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늘의 예배, 천국 잔치 같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시고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생각나는 죄와 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언행심사를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나라 국민도 애를 쓰지만 코로나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 참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의 균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의 구원이 이 세상,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회개한 심령들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힘든 종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몸이 괴로운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떠나가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이 흔들리고 연약한 심령에게는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했던 심령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함으로 영혼육이 살아나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턱밑같이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직접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닷가 쪽으로 보내라. 바닷가 쪽으로 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너희로 하여금 바다를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실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하나님을 늘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이 있다고 꼭 말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바다 쪽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요. 마른 땅을 내십니다.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애국 군대는 다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29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믿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보신 믿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닷가로 나가라 할 때 그들이 나간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 있구나라고 주님은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바다에서의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9장에 대한 설명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뚫고 지나가야만 어디에 갈 수 있지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쉽게 뚫리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뚫을 수 없는 요새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하셨고 백성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정말 바보 같은 전략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 같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듣고 정말 바보 같을 만큼 그 성을 말없이 돌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돈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30절에 대한 내용이자 설명입니다. 31절 한번 보면 31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시뜸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 은혜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목숨을 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에 이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을 보고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해 줍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을 멸망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정탐꾼을 잘 대접한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라합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설명과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이사이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보실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가르침과 권면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듣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향해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지와 부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거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측면에서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알고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도록, 또 예수를 잘 믿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삶을 살도록,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내 인생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게 되고 그 말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때에,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교인들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볼 때에 그냥 직업인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검증하고 교회 사람들이 인정한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부장, 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기도하며 세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교회를 세우도록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말은 그냥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그 사람들의 권면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목회자를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교회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마이웨이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접한다.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 영접했다. 또 여호수아에는 대접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이 대접, 영접이라는 표현은 따라합시다. 내 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내 편이구나. 내 영혼이 잘되도록 하나님 보내신 나의 든든한 우군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원한 나의 편이구나. 내 영혼이 잘되도록 보내신 영원한 내 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편으로 알고 내 편이구나. 나를 돕는 자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으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표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내 편으로 보내주셨구나. 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내 편이시구나.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도 경험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한 내 편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부모님은 영원한 내 편으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다 자식을 편들지 않아도 부모님은 영원히 내 편을 들어줍니다.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을 내 편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꼭 유념하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영원한 내 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지금은 몰라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내 편으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보셔야 해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내 편으로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야 목회자의 말을,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목회자의 권면과 또한 목회자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대접은요, 무엇인가를 섬긴 것을 넘어 목회자를 내 편으로 아는 것이 대접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편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도 제 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와 교인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교인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인의 편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의 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교인들 흉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흉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편이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흉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 권사님 흉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편인데 흉을 보면 안 되지요. 다 우리 편입니다. 교회, 교인,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내 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나이를 떠나, 교회 짬밥을 떠나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일단은 잘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그들을 내 편으로 알고 우리가 같이 대접하는 것도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 편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의 말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내 편으로 여기지 않고 거부한 왕들이 나오고 거부한 권력가들이 나오고 거부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고 직업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왕과 권력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주신 사람 부모님입니다. 영원한 내 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편이 되라고. 목회자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늘 편이 되는 사람 여러분 교회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통치 않고 대단치 않아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편입니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도 대단하지 않고 때로는 본받을 점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자, 저 교인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보내신 내 편이구나. 저분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들어야지. 저분이 권면하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을 살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다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터에서 경험한 디생 라합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으로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정탐꾼의 말을 들은 라합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바다 같고 내 인생이 여리고성 같고 내 인생이 지금 문제 속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내 영혼이 잘 되는 영원한 내 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사람이 대산해서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의 말을, 권면을 듣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셔서 그 말을 들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터에서, 바다에서, 여리고 성 아버지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라합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는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나의 편, 이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말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늘 잔소리 같을지라도 그 말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를 마른 땅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변하여 생명으로 소망으로 경험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온전히 드리는 종들,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또한 그 선물로 여기고 귀한 예물을 10의 1을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꼭 갚아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기쁨, 소망, 감사, 평강,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11절에 드리는 종들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을 늘 경험하게 주옵소서.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대구의 번금, 감리사 활동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 주님 때문에 드렸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빈손이 아니라 하늘을 열리는 놀라운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헌금의 복을 온 교회 교우들이 누리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복되게 열리게 하시고 결혼한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진로와 진학을 놓고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복을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병마로 신음하는 이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예배에 통하여 생명을 맛보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박정훈 성도님, 정선호 권사님, 소유용 집사님, 세상이와 희동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12월 25일 성탄절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만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두를 혹 130개 정도 섬기실 분은 김효선 목사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두에다가 전도지를 담아서 좀 성탄 선물 겸 전도 선물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지나가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탄절 삼행시 공모했습니다. 작년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가 마감 12월 12일이고 시상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12월 대강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 대강절을 좀 설명했더니 얘가 며칠 있다 대강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준비한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는 대강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대강절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하며 보내길 원하여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절 구제사역 우리가 두 학생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감리교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소리가 회복이 되고 정말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들이 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사람 다 참고하시고요. 성탄 추리장식은 마쳤는데 제가 모르고 광고를 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애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영원한 내 편으로 알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종들, 가정, 자녀 위에, 그리고 영과 육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혈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